반갑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하니까 마귀에게 인도해요. 마귀에게. 이상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성경이니까 그래 뭐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쭉 읽어가면 안 됩니다. 읽다가 이상하다. 어? 아니 성령은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도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질문을 하면서 앞 뒤에 내용들, 그 문맥 안에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일단은 먼저 찾아봐야 되고, 그것이 그 답이 없으면 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이렇게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도움을 또 받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뭐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묵상이 안 됩니다. 근데 질문이 딱 생기면 묵상은 또 깊어져요. 그리고 더 관찰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는 그냥 간과했던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또 체험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또 적용시킬 내용도 주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어렵다. 말씀이 참 봐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믿을게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수록 좋아요. 어려울수록 질문이 있으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질문하고 찾지 못하면 그걸 답답해하면 또 기도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다른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 신앙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주셨는데 마귀에게 이끌어 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죄인의 모양으로 내가 죄인의 모양으로 온 것이고 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요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예수님은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예요. 인류의 첫 번째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새로운 대표가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것은요. 그 대표 이후에 있는 그 모든 후손들은 그 대표처럼 되는 거예요. 대표처럼 실패하고 대표처럼 죄를 짓고 대표의 죄가 계속해서 원죄라고 하죠.
그것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지었던 죄, 인간들이 넘어졌던 사단에게 걸려 넘어졌던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나를 믿고 내 뒤에 서는 사람들, 즉 내가 새로운 대표가 되어서 내 뒤로 내 뒤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즉 나를 믿는 자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아담처럼 다 됐어요, 인류가. 그런데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새 사람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먹을 걸 내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담에게도 먹을 것을 가지고 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먹는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넘어졌어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이 인류가 다 넘어졌던 이 부분 앞에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 하면 아주 교묘합니다. 네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조건을 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40일 동안 지금 금식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채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받은 것이고, 죄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빨리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떡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떡으로 지금 떡이 필요하다. 떡을 만들어야 된다. 떡을 준비해야 된다. 뭐 돈을 만들어야 된다. 돈을 준비해야 된다. 돈을 저축해야 된다. 여러분 돈도 저축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 저축 계획을 해야 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돼요. 돈을 저축해야만 우리는 된다. 이건 틀려요. 여러분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죠. 갑작스러운 사고 저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보험 안 들면 못 산다 이건 아니에요. 보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돈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잘 저축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이걸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모아놓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저축하지 않으면, 보험 들지 않으면 못 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는 그건 틀렸다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 계획하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해서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말은. 오늘 말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계산하여 돈을 모으고 필요한 만큼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는 그래요. 저 떡 안 좋아해요.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기억하십시오. 다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자족을 배워야 되는 사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신앙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능력도 있는데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 이 높은 곳에서,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요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뛰어내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사단이 그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니 사단 앞에 예수님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순종의 대상이고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한테 경배해봐라.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은요, 그게 다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들이 그 주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종? 사단의 종.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강제로 다 빼앗아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을 그냥 확 뒤집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나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건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높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죽음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덫이에요. 내가 높아지도록 돕는 모든 것은 사단의 덫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 포기가 없이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다 통과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